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죄악에서 거치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6장은 매우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새 수도로 삼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자신의 왕권을 수립해 가던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본문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 궁에서 잘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머물고 있다는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편안하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불편하게 지내시는 것이 그의 마음에 굉장히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다윗의 제안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핵심장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까지 출애굽한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지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집에 머무신 적도 없고 집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곧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을까요? 본문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 구절은 다윗 이후에 이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의 고백인데 본문의 다윗은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의 세력을 계속해서 이 강력하게 만들어 가도록 주변 나라들과 계속된 전쟁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첫 전쟁을 시작으로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도 그 아들의 쿠데타를 통하여서 그는 평생 전쟁에 참여하고 시달리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른 것이 왜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가 신명기 12장에 등장합니다.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인데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 평안을 누리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던 때에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성전 짓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어드리고 싶은 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평안의 때가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성전을 지어주시겠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직 이스라엘엔 평안이 오지 않았고 다윗이 해야 할 역할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의 때가 올 수 있도록 그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이 나라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될 때,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며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이 약속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는 그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편히 쉬실 그 집을 지어드리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역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참 흥미로운 본문 아닙니까? 이것은 이 본문의 성경 저자가 이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본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는 집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 다윗의 가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곧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끝과 신약의 그 첫 장면, 그 두 지점이 마주하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격스럽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도 누려지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 생각을 따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오늘 나의 삶이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생각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좁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예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됨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후에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각을 깨닫는